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수요 성화 예배 때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도 해주셨는데 이번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병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저런 직종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병사에 비유하는 것, 그리고 농부에 비유하는 것, 그리고 또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요. 왜 하필이면 병사에 비유를 했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리더인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이 병사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병사, 군인, 어떤 이미지요? 우리 교회에도 군인들이 여러 분 있어요. 뭐 진급도 해야 되실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병사 하면은 강함이 있죠. 강함. 그리고 또 충성. 그죠? 사회와는 또 다른 어떤 그 군대의 어떤 체계와 문화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를 보니까 이 성품이 좀 소심해요. 그리고 몸도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서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병사 같았으면 좋겠다. 병사처럼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디모데의 그 앞길을 계속 인도해주고 목회를 지도해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로마는 계속 핍박을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너무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막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거리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붙잡아 매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선 불을 붙였대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사람들의 그 시신에 타오르는 그 불로 그 밤 거리를 밝혔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변절하고 떠났어요. 나 이제 못 믿겠다고, 당신이랑 같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왔는데 부겔로라는 사람, 허모게네라는 사람 이름을 막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날 버리고 떠났다. 물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에베소에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러 오기까지는 하였으나 이렇게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 디모데가 마음이 어장창 무너지고 정말 그 맡긴 사역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좋은 병사와 같이 네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제 마음에 이제 사윗감이 누가 될까, 뭔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사윗감을 고를 때 제가 뭘 볼 것 같아요? 먼저는 신앙을 보겠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걸 보겠죠. 또 둘째는 뭘 볼 것 같아요? 우리 딸이랑 같이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성품도 볼 것 같고요. 그죠? 성품. 그죠? 아주 성품이 좋아야죠. 착해야죠. 그리고 뭐 실력도 있고 이러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 같아요. 뭘 볼 것 같으냐면은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것도 볼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일단은 군인이면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건강 상태라는 거, 그죠? 보증을 받는 거고요. 또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문화. 이제 군대에서 그 편하지 않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때로는 딱딱한 이제 침상에서, 때로는 막 바깥에서 굴 파고 자기도 하고, 동계 훈련이라서 막 맹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유격 훈련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런저런 훈련들과 테스트를 받으면서 사람이 강인해진단 말이죠. 때로는 억울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걸 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그런 데까지도 적응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나 이것도 이제 보게 되는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군인이라는 것이, 병사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고 또 충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군인과 같은 좋은 병사와 같은 사람이 네가 되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강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이 어떤 강함을 얘기할까요? 얼굴이 막 부락부락하고 막 어깨가 떡 벌어져서 키도 크고 뭐 이런 외적인 강함을 얘기할까요? 그런 강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지 한다고 마음이 뭐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나, 그 사랑을 알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붙잡게 되고,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 가운데서 내가 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영성이 강해지고, 그러면 어떤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군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3절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강함이 있어야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고난 속에서 나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병사의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 좋은 병사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병사의 특징이 강함에만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왜 병사가 되라고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사로운 내 생활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 먼저 우선순위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가족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부대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그 군인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새벽에도 뭐 연락 오면 후다닥 나가야 되는 그런 보직을 맡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시하는 장비 있잖아요. 감시 장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손보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예배 드리다가도 호출이 오면은 막 쫓아나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고장난 상태로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삶에 지금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 부대에서 부르면 쫓아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구나. 군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그 명령 내리는 지휘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 하나님께 집중해. 너의 삶의 사사로운 것들에 매이지 마.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에 너는 절대로 순종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내가 군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먼저 훈련을 받죠. 그때는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젖어 있었던 그 사회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혹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있는 데서는 막 환영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막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 눈 안 보이는 데서부터는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박수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야 이 뭐야 안 뛰어 뭐 이러면서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굴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아주 무섭게 굴어요. 그죠? 매점에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실수 작은 것만 해도 그냥 그랬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는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혹독하게 맞는 그런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한 사람을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반 죽여 놓으면은 다 공포 속에서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저는 운전 교육부대에 운전 조교로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이라고 그러면서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내무반 그 침상에 쫙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어디 가는가 보다. 우리 가서 이제 병사들을 싣고 운전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게 병사들 싣고 운전하면 이렇게 줄줄이 쫙 가거든요. 그러면 폭격 맞기 가장 좋아요, 그죠?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염려가 되더니 염려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군인이니까.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뭐 전쟁이 나서 운전을 하다가 뭐 폭격을 받아서 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고 그 자리라면 내게 영광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또 다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걱정은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들에 대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나는 군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전쟁 나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피난다니들 고생할까? 우리 동생들은 괜찮을까? 막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막 되더라고요. 사실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막상 군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다른 걱정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군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이 되라, 군사가 되라. 세상에도 절절매고 이런 일에 절절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군인 정신으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 아닌 거예요. 예,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군대 있을 때는 군인 정신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인의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저한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게 문제 해결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내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보물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땐 더 이상 무서워지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붙잡고 그리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너는 군인이야, 나를 위한 군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죠.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병사로서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려면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돼요.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하나님의 군인 정신, 하나님 나라의 군인 정신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네가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다윗의 씨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 얘기할 때에 우리 십자가 은혜를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 대신 대속해 주셨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믿으면 나는 이제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품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빠지면은 이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 그것이 같이 이렇게 함께 딱 합쳐질 때에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만약에 끝났으면 아마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잡혀 그렇게 죽은 건지 그걸 누가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예언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내가 대속한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행위가 그게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네가 받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나는 죽어도 부활해 라는 부활의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죠.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 죽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거든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을 믿으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진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 가운데 딱 새겨놓고 그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나 사형 안 당하게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부탁 안 해요. 이런 부탁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병사처럼 돼서 강해져서 복음 안에서 강인해져서 부활의 복음 그걸 꽉 붙잡고 네가 강해져서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정말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병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나를 지금 묶고 그리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내 몸은 여기에 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매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희들이 매지 못한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나를 통제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붙잡아 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요. 역사하신대요. 활력이 있대요.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 심령 골수를 다 쪼개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잘라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가두었지만 나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용사된 디모데야, 네 강하고 담대하고 이 말씀을 딱 붙잡아서 그 말씀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들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지? 바울은 이 복음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는 너도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야. 이 복음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암울한 시대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한 소중한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강물처럼 막 흘러가는데 그것이 가다가 딱 나의 때에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그 선진국의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부흥이 자꾸 멈춰요. 부흥이 멈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수님 만나서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영국 감리교회가 탄생한 것이 영국이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냥 감리교회를 번창시키면서 영국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니까 영국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영국 감리교회가 아주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국 감리교회를 담임할 목사님들이 없어서 해외에서 목사님들을 수입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부부에게 영국 가서 목회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줄 테니까 영국 가서 목회하라고. 근데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영국의 목회자들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안에 이 영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속해질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회로 흡수가 돼서 거기서 다시
저 밑에부터 1년급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대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영국 지금 모습이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도 제 친구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 미국 연합 감리교회라고 해요. 거기서도 교회를 여러 개를 한대요. 순회하면서. 왜요? 목사님이 없네. 목사님이 없어서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음에 또 그날 또 오후에는 또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노인들만 모여 있는 그 쇠락한 교회들. 이 복음의 물줄기가 말이죠. 그 대에 가서 멈추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신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는 MDiv 과정 해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 과정 가는 사람들이 저때 43명 이렇게 뽑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120명 이렇게 뽑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미달.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2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목회자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한 분이 뭐 이렇게 맡아서 하는 날이 곧 오지 않겠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 이 동해 삼척 지방에도 교회 학교 온전히 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흐름이, 이 복음의 계승이 우리 때에서 이거 멈추면 안 되는데, 우리 때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디모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네가 충성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병사의 마음으로, 군인의 마음으로 정말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면서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이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우리 수련회 이제 청년부 내일부터 이제 합니다.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병사들로 설 수 있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보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왜요? 다른 교회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올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우리 어른들 잘 전도하는 일에 제 마음을 쏟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6절과 같이 하래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병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부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농부는 어때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먼저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는 오래 참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병사처럼 애쓰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이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상을 주실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병사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수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광 받는데, 그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이 왕 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노릇한다고. 이 땅에서는 용사였고, 이 땅에서는 농부였고, 이 땅에서는 경계하는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상으로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영광의 통치의 자리에서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수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나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고 수고하는 병사와 같은 사람, 그 농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겪을 일이죠. 예언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서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서는 건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배교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주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되지만,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인내, 참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려면 이렇게, 인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라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견디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된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옛 사람의 습성, 어떤 옛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이겠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겠습니다 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나 죽었습니다 하면 죽은 시체에게 그가 뭐가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견뎌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잘 참아내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용사도 거기서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을 지키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하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또한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도 사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처럼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또 좀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냥 어려운 핍박이 막 다가오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그러면 거기에 살살 녹아가지고 다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용사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의 계대를 쫙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지역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는 정신은 바로 내가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짝 살아있으면 참지 못해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서 사셔서 예수님 나를 이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을 내 사사한 일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내가 아낌없이 사용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